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성경에 보면은 역사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그냥 믿는다 그러면 안 돼요. 그때의 시대의 상황과 또 그분이 왜 오셨고 왜 무엇 때문에 오셨고 그분이 오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모든 원리를 다 알고 믿을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보면은요, 은사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뭐 병을 고침 받았다. 그러면은요, 아주 병 고침을 받은 그것 때문에는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데 전도하는 것 때문에는 예수님 잘 안 믿어요. 뭐 신기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막 사업이 왕창 망해버렸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사업을 일으켜 주셨다는 걸 믿어. 아,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어요. 그 사람은요, 오직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은 잘 믿는데요,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베푸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29절로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단어는 이때만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고요, 신약시대 때가 아니고 구약시대 때부터 이 내용이 계속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질 않아요. 신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쵸?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만은 그들은 죽지 않고 넘어갔어요. 예, 모두를 다 죽이는 그 천사가 왔는데 그 천사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만은 그냥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월절이죠.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똑같은 양들 피를 발랐다고 그게 왜 그렇게 될까? 그렇죠?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어린 양이 바로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아,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구나. 아, 그 어린 양이 바로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감동이 더 크게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신 분이 바로 어린 양이다. 바로 그분이 그게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이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또 계시했고요. 계시록 7장 14절에도 바로 그것을 확실하게 결정을 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또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12장 11절로 13절을 보면 6월절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한 사람도 안 죽었죠. 예, 그때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의 가정마다 장자가 다 죽었어요. 장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뭐까지 죽었어요? 살아있는 동물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동물의 첫 것도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은 한 명도 죽질 않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게 바로 유월절이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 유월절을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의 만주에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예표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온전히 사람을 갖다가 죄 가운데 아니면 죽음 가운데서 건져낼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 어린 양은 무엇을 뜻했느냐? 속죄의 번제물로 또한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속죄의 번제물. 레위기 10장 1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요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죄가 왜 중요한 줄 알겠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를 속죄하시려고 바로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렸어요. 그 번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참 희한한 또 내용들이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21절로 22절을 보면은요, 사람들의 죄를 어린 양에게 안수해서 그 어린 양을 갖다가 저 광야로다가 내보냅니다. 그래갖고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다른 짐승이라든가 뭐한테 물려서 죽여버리게 아주 그냥 내쫓아버려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보고 신학적으로 아사셀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은요, 바로 그 어린 양에게 나의 죄 모든 것들을 다 전가시킨 다음에 그 죄를 갖다가 광야길로 보내서, 광야의 끝은 어디입니까? 지옥이거든요. 광야의 끝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 지옥에 떨어져서, 그 모든 죄는 다 지옥에 떨어져서 나는 완전히 죄사함을 받아서 완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과연 이것이 진짜 그게 맞는 건가? 그렇죠. 진짜 이것이 맞는 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했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제 오신 거예요. 직접 오셔서 어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는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뭔가가 좀 마음속에 뭔가가 찔림이 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찔림도 없고 그거 뭐 옛날에 들었던 얘기고 매일같이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참 이거는 지금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대속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 때문에. 참으로 이거는요, 우리의 어떤 감정과 영적인 상태를 정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겪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요, 참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감동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했지만
주님의 성령이 이 시간 임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합시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모든 분야에서 서로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나눌 자를 나누고 높여줄 자를 높여주고 용서할 자를 용서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렇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의 거의 80%가 그렇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 속에서 맨날 왕따만 당하며 살아갑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 속에서 돈도 못 벌고 승진도 못하고 직장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돼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녹아지고 그들과 함께 거짓말도 하고 어떤 때는 속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들을 갖다가 누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살아가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고 목사님한테 따지는 청년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았다고 그랬더니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셔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모든 사업장이 잘되고 형통하게 돼서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만 해도 500억 이상을 기부했다잖아요.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놈은 안 믿어지는 대로 사는 거야. 그렇죠? 그런 놈은 그런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럼 기부를 못하죠. 그렇죠? 근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을 했는가를 보고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서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안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럼 왜 안 됐는가를 이렇게 딱 보면은요, 분명히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잘한다던 치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교만하면은요, 하나님은 절대 복을 안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모든 곳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요, 직장에서도 어쩐다? 예, 맞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저도 옛날에 직장생활을 해봐서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은요, 첫째가 부지런해지더라고요. 부지런해져요. 왜요? 새벽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니까 다른 사람은 그때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때 일어나서 그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직장 가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 나갈까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때 바로 응답은 안 주시더라도 직장에 나가서 일할 적에 내 손을 붙드시고 내 머리를 쓰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요, 잘 되고 형통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내 안에는 하나도 기쁨이 없어. 평안도 없고 내 안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 충만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나부터 기뻐져야 돼요. 옆에 사람 한번 얼굴 쳐다봐봐요. 그 사람 얼굴 보고서 내가 기뻐질까 안 기뻐질까 한번 봐봐요. 옆에 사람 얼굴을 보니까 아이고 너나 기뻐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바로 다른 사람 얼굴은요, 바로 내 얼굴이에요.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죠? 다른 사람 얼굴이 내 얼굴이에요.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자꾸 본문에서 자꾸만 벗어나는데
31절로 33절에 보면은 요한이 두 번씩이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따라서 하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동안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쭉 살았었는데 나도 그가 메시아인지 몰랐다는 거야. 이것을 지금 두 번씩이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 처음 딱 보는 게 아니고 계속 봐왔던 사람이야. 예, 목수의 아들이었고 내 친인척이었고 명절 때 되면 만나기도 했고 서로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도 그를 알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고 함께 했었는데도 그가 메시아됨을 몰랐다는 것을 두 번씩이나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서 알게 됐어요? 예,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에게 세례를 주어 물 세례를 주어서 성령이 머무는 자, 그렇죠,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하신 그분이 나에게 알려주셨다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 눈이 열려져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영적인 마음이 열려져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영적인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정말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요즘 이 시대는 분별력이 없어서 탈이라고 그러죠. 예, 분별력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방 내 자기를 갖다가 사기칠 사람을 믿어가지고 돈을 갖다가 또 아니면은 마음을, 재산을, 물질적인 걸 줘가지고 완전히 패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평생 동안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믿어줄 것 같았었는데 꼭 그 사람이 자기를 배신해요. 그래서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요,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져야지 믿음의 관계로 맺어지면 분명히 나중에 가고요 실망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로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32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비둘기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비둘기는 뭘 뜻하죠? 평화를 상징해요. 평안을 상징해요. 예, 성령님은요, 광풍이 몰아치듯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조용한 가운데 임하셨어요. 대부분.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광풍이 몰아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인생의 광풍 참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당합니다. 그렇죠? 물질적인 것으로, 자녀 문제로, 남편 문제로, 아내 문제로, 세상의 친구들 문제로 다 광풍이 다가와요. 그 광풍이 지나고 나면요, 더 깨달음이 와져요. 그러니까 광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광풍이 몰아치면은요,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왜냐하면 광풍이 몰아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줍니까?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줘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원망부터 나와요. 근데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이 앞에 있는 조명 때문에 저는 무지하게 지금 더운데 여러분들 추웁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광풍이 임하실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광풍이 지나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풍 뒤에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왔다라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 말은 뭐지, 하늘에 이렇게 보이는 거기서부터 내려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예,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원어를 보니까 헬라 원어도 하늘을 갖다가 영어로 다 말하는 스카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그 하늘같이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우라노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라노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이 보지 못하고 인간 세계와는 전혀 다른 천상의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을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단어에는 똑같이 하늘이라고 했지만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성령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또한 우리가 정말 감격을 받아야 될 건 뭐냐면요, 하늘로부터 내려와라는 단어예요. 내려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대요. 카타바이노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요, 은유적으로 비참하고 부끄러운 곳으로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인간 세계에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참으로 비참하고 부끄러운 그곳까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거는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 걸 알겠죠. 우리 같은 인간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악으로 비천하고 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실 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충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은 그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안수 받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또 안수 집사 장로 받을 때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는 저도 이 세례 요한처럼 좀 그런 걸 보았었어요. 지금도 가끔 보여주시지만, 그때 보면은요, 목사님들이 머리에 얹어 손을 얹어 쫙 기도할 때 하늘에서 쫙 정말 평화로운 아지랑이 같은 그런 것들이요 쫙 임하는 게 막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을 몇 번 봤거든요. 그렇게 성령이 임한 그런 안수를 받은 사람은요 지금도 목회를 잘해요. 그리고 그런 장로는요 지금도 충성을 잘해요. 그런데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 안수를 받아 장로되고 장로 장립되고 이렇게 선 사람들을 보면은요, 나중에 가서 분명히 다는 그렇진 않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는요, 목사다 장로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내주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나를 새롭게 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바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세례 요한도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을 성령 받지 못했을 적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친구같이 그냥 지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지낸 거야. 친인척인데도 그가 예수님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알고 나서부터 그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 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머물렀더라, 거주하다, 계속하여 있더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요, 성령이 이제 세례를 주는데 그곳에 그 예수님한테 물 세례를 주는데 그때 이게 왔다가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한번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은요, 성령께서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머물러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요, 충만받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내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다가 충만을 한번 받은 사람은요, 언제든지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어요. 언제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살 수 있어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나는 못 받았다. 난 성령을 봐도 모르고 난 성령을 모르겠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 없어요? 다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요,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오늘 여기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 설교를 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하다 보면 이제 성령의 나타남이 나와요. 그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를 깨달으면 됩니다. 아멘. 바로 세례 요한은요, 사명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시고 나니까 저분이 메시아됨을 알았어. 저분을 내가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저분을 이스라엘에 나타나기로 하신 그분이 나한테 알려준 그것이 나타난 거야. 성령의 나타남이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에게 나타난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의 나타남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내가 더 깊이 얘기하고요. 바로 세례 요한은 성령의 나타남으로 뭘 깨달았어요?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모든 것들이 왜 그래야 되는지를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유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가르침 가운데 살아야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사명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뭐 목사님들이나 사명 받는 거지, 나하고 뭔 사명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사명을 주셨어요.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다 십자가를 줬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십자가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참아야 될 거, 내가 고통받아야 될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 어딜 가든지 간에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잠자러 갈 시간 된 거예요. 어디로? 육신은 땅으로. 내 영혼은 하늘나라로 갈 날이 가까워진 거야.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사명받은 자입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했듯이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나도 이제 이루며 나가겠습니다는 그런 고백이 확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나타내 보이셨고 그분이 바로 저분이라는 걸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니까 그때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증언했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증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 이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손 치더라도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에게 아마 천국에 가기 전에 분명히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지금 당장 만나시는 게 더 좋겠죠?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우리의 삶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눈을 열어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눈을 열어 우리 가족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눈을 열어서 나의 앞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들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서 죽어가는 그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그런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때 바로 살리는 영이 나에게 임해서 살리는 자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살리는 영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리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살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향한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성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마시고 살리는 자의 영으로 충만히 받아서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